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 4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함께 묵상하던 이 민수기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볼까 말까 한데요. 대부분의 드라마는 이 마지막 회에 이르러서야 숨겨진 반전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결말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의미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포도원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얼핏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는 장면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결말처럼 보입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였다라는 사실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사람들이 죽인 그 아들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반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지만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또 집 짜는 틀과 또 망대를 세운 뒤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이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여러 종들을 보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핍박하였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이 농부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한치 앞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주인이 제공한 포도원에 대한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쫓아서 이 비인간적인 행동까지도 일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농부들과 같이 우리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당시에 건축을 할 때 시작점이 되는 돌, 가장 중요한 돌이었다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앞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상황이 어떤 상황들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였던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비록 사람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이 성전의 시작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최고의 반전, 최고의 결론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이 버림받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쓰임받게 될 우리의 그 결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이 악한 농부들에게 다 죽게 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과연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식들을 최대한 안전한 곳에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30개월이 된 딸이 있습니다.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조금만 위험한 게 보이면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또한 산책하면서 큰 개를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거나 안전하게 안아주곤 합니다. 아마 부모라면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위험 속으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과 참된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외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섭니다.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기초가 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세상의 눈으로 향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론을 아는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사용하시려는 그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완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간 중보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과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